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 것,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늘 그 자리에 똑같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저는 지금도 은혜 바다호를 보고 있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은 내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아쉽게도 다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 나의 명예, 심지어 나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지체들, 이 모든 것들 언젠가는 소멸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들의 상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보고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지금 고난과 핍박과 공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었는가? 오늘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 문제, 그 질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네,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이게 성경의 시편 116편 10절의 기록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믿었도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지금 시편 기자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믿음과 지금 나의 믿음이 동일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믿음인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같은 116편의 2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왜 기도를 합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던 믿음,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드려지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믿음을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내가 믿었으므로 나는 또한 말하노라. 이것은 뭡니까? 나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16편에 이 마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17절은 반드시 이 고백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고통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찬양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 고통의 상황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13절 말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끝이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잠시라는 거죠. 그리고 가벼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걷고 고난 한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은 13절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 계십니까? 믿음을 회복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냥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내가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 믿음은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 고난 가운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이미 선물로 주어졌음을 여러분이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자들의 삶의 방법인 것이지요. 믿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뭡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린다는 것이죠. 다시 살려서 너희들도 고린도 교인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할 때 바로 우리를 중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는 어떤 것이냐? 배순양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배순양이 가졌던 이 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죠. 왜? 배순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녀이기에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죄가 씻김 바 되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문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생명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옆에 계시며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죄인으로 죽어서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의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무슨 소망을 더하며 지금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여느 인생처럼 100년이면 100년 즐기다가 살아가는 것이죠. 죽으면 끝인데. 근데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잡았기에 지금 이 시간의 고난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갈 때 기쁜 일이 생기면 그 즉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 절망과 벽들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으로 나를 구원한 구원자이심으로 내가 그분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쁠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내 영혼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삶,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은 영원한 집에 거처할 그 시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들, 태도와 자세와 내 말에 말했던 모든 말들은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그때 피할 자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중재하고 계신다라는 이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떠한 상황이 생기든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누리고 선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3절을 통하여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14절을 통해서는 핍박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아라. 15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껏 당하는 고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랑의 수고, 이것은 다 너희를 위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개종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 그들이 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서 감사, 주를 모르는 자는 주를 알게 돼서 감사,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열매를 볼 수 있어서 감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자들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넘치고 이 감사가 넘치고 내가 이 수고를 하는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도 않았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특징, 첫 번째,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힘든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무엇이 보입니까?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 믿음이 회복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영광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없는 거죠. 감사는 우리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다의 바다의 배를 항해할 때 노와 같습니다. 젓는 노. 이 노는 뭡니까? 앞으로 나가게 하죠.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만 무조건 허우적거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그들에게 주시니라.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느냐? 떡을 가져 축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사라는 의미는 감사하게 생각하다, 감사를 드리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이 다섯 개의 떡과 생선 2마리가 반드시 여기 있는 모든 5,000명을 먹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미리 감사를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아야 되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주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리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즉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저는 되돌아보니 제가 고통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왜?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 고통이 어떻게 하면 빨리 소멸될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까? 그 방법과 해결책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에너지를 쓰니까 이렇게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소망을 갖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해결책이 제 안에서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전부 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을 기뻐하라. 고난으로 인하여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없다고 하여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죠. 왜? 그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힘들 때 이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결승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고난에 집중했더니 온 힘이 소진되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쇼트트랙이나 뭐 컬링, 우리 온 대한민국을 감동케 한 컬링이나 이 선수들이 집중하더라고요. 쇼트트랙 선수들은 결승점을 향하여, 그리고 컬링 선수들은 그 가운데 포인트를 향하여,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상을 얻게 될 결승점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상을 얻게 되는 그 결승점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승점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인생에 환란이 왔을 때 어디에다가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야 하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 무슨 믿음?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그리고 내가 누릴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고 살아야 우리가 상을 얻게 될 결승점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누구도 소멸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뺏어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들이 이 믿음을 갖고 살아라 말하면서 16절에 내가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다. 네. 사도 바울은 이제 알았던 거죠. 얼마나 많은 매질과 감옥 생활과 비난과 인신적인 공격, 인신적인 공격을, 특히 목회자가 인신적인 공격을 받을 때 이 시험, 힘든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질보다 아마 더 큰 고통일 것입니다. 왜?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가 전하는 복음이 부끄러운 복음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는데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이 육체는 세잔해지는 것이죠. 육체는 병이 들어갑니다. 육체는 날마다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나의 내면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고 있다. 날마다 나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나는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오랜 세월 후에 만났을 때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너가 달라진 것 같아. 뭔지 모르지만 그냥 얼굴에서 그냥 이렇게 뭐가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 그냥 평강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날마다 나의 내면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인내하고, 인내는 연단을 낳아서 이제 나의 성품이 죄된 성품, 옛것에 집착하고 옛적인 사고방식, 내 경험, 내 능력에 집착하여 만들어졌던 나의 성품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창조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죠. 내일 말씀이지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존경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공통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물론 그렇지 않으신 가정도 있지만 믿음과 신앙 안에 살아가는 가정의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그 신앙의 가정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것이지요. 내가 아버지를 닮아간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고난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강하게 증거된다라는 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일어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8절, 17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거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무겁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가볍고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추수는 어떻습니까? 많고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지 않고 있더라도 내가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면 내 미래에 대한 영적 투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많은 추수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중함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미래가 내한테 보장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이든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사도 바울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소명도 달라집니다. 영원한 것. 아까 말씀의 시작에 제가 논제를 던졌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변하여도 그 자리에 그대로 영원히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말씀을 붙들 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나는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거룩한 열정이죠. 어떤 열정입니까? 사도 바울이 거룩한 열정이 오늘 저를 설득하였고 저는 설득당하였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 내면에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내면에 외치는 그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믿음과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없으니 아마 고난은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은 직면하고 그 고난을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왜? 고난 가운데 너희는 인내를 배울 것이고 연단을 배울 것이다. 진주 속에 있는 조개 속에 있는 돌이 진주가 되려면 오랜 시간 조개가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값진 보석 다이아몬드는 원래 원료가 무엇인지 압니까? 흑연입니다. 흑연, 검은 흑연. 검은 흑연이 오랜 시간 풍파를 견디면서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거 아니고
고난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만약 우리가 고난 때문에 지금 불행하다면 고난을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못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고 평생 동안 함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믿음과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영광을 우리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는 그날에 우리가 소망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죄인을 불러 그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이께서 오늘도 나를 다시 살리셨으니 다시 사는 인생 부끄럽지 않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상을 얻게 될 그 결승점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삶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미리 그 기도가 내가 응답된 것에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선포로 인하여 살아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 고난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의 날에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낙심하는 가운데 나의 육체는 세잔하여 줘도 하나님, 나의 속사람은 인내는 연단을 안고 연단은 소망을 낳아서 하나님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니 하나님,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와 자비와 겸손함과 그리고 위로와 긍휼이 넘치는 성품 되어 하나님, 사람을 살려내고 세상을 살려내는 성품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기쁨에 집중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주시는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나의 힘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미리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